오늘은요, 하나님의 명령,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덧 2월 중순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고요. 봄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 이번 주에 좀 느꼈습니다. 봄 내음도 솔솔 났고요. 날씨도 점점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교회에서 적었던 2024년 기도 제목 카드 잘 가지고 계십니까? 무엇을 적으셨습니까? 공통적인 것들을 보면요.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게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도요. 기도 제목을 적을 때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제일 많이 적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가족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요, 하나님, 이번 시험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라고 적었을 수도 있겠고요. 올해는 제발 믿음의 배우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적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등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요, 그 카드에 한 땀 한 땀 적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죠. 기도하고 계시죠? 네. 그리스도인에게 빠질 수 없는 단어가 바로 오늘 다루고자 할 성령 충만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에서 바울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먼저 세월을 아껴야 돼요. 우리가 허망하게 날려보내는 시간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유튜브 쇼츠를요, 한번 보면 30분에서 1시간은 기본으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나 쇼츠 딱 10분만 보고 꺼야지? 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엄지손가락을 넘기면서 쇼츠는 계속 넘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핸드폰을 보면 30분이 지나 있어요. 핸드폰 배터리는요, 부족하다고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멈추기가 어려워요. 시계를 봤습니다. 8시 45분이잖아. 딱 9시까지만 더 봐야지. 라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요. 그냥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보면서 잠드는 게 우리의 일상적인 루틴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연해버렸어요. 공허와 충만의 충돌입니다. 우리는 공허 속에서 충만을 찾습니다. 세상 속에서, 공허함 속에서 충만을 찾은 게 술이고 담배이고 쇼츠이고 그 등등이 있겠습니다. 무언가 채워지리란 기대감이 있지만 잘 아시다시피 이런 것들이 무슨 결과나 우리들에게 인사이트를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 삶에 변화를 주지도 않습니다. 아주 잠깐이요. 그것들을 즐기는 그 순간은 우리가 잠시 잊어버려요. 하지만 안 돼요.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타협합니다. 아, 세상은 원래 이렇구나. 다들 이렇게 사는구나. 난 뭐지? 이렇게요. 혹시 여러분은 무엇으로 인생의 공허함을 채우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공허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공허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세요. 그러기 위해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된다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을 파악하려고 파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삶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을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요, 공허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있죠. 하나님 일을 하다가도요, 깊은 공허함에 빠져요. 그게
내 일이 되었을 때 그렇습니다. 내 자랑, 내가 맡은 부서가 이렇게 부응했네. 내가 맡은 프로젝트가 이렇게 잘 되었네. 야, 너 이리 와봐. 지금 이게 일이야? 그냥 가져와. 내가 다 할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요, 마치 내가 탁월해서 그 일이 잘 된 것처럼. 그러면요, 그 일이 끝나고 나서 공허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갈아 넣었다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변명해요. 근데 왜 공허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역자들을 무시하고 내가 나 혼자서 다 했으니까요. 저는 어떠한 팀장의 역할에서 최고 실적을 냈을 때, 나 혼자 완벽하려고 했을 때 가장 공허했던 것 같아요. 내 거야, 내 소유, 내 의를 가지고요. 하나님은 저기 멀리 두었습니다. 하나님, 저 하는 것 좀 봐주세요. 필요하면은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저 꼭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합니다. 저 혼자서요. 여러분, 이거 진짜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이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실적 내야 되고 승진해야 되고 성공하고 싶습니다. 저도 회사 생활을 해와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성경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삶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 대표적으로 뭐가 있겠습니까? 십계명이 있겠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있습니다. 이 악한 때에 세월을 아끼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한 주 내내 고민해보고 생각해보았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하나님께 울고불고 매달리고 부족하지만 동료들과 함께하고 때론 바보처럼 껄껄거리면서 웃으며 함께했던 그 시간들 후에는요, 공허함이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물론 몸은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피곤한 거랑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는 공허함은 다르잖아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넘치는 사랑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예수가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을 살펴보기 위해서 에베소서의 배경을 조금 더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서에 있는 교회, 정확히는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요, 그 도시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께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에베소 인구는 30만 명이었는데요, 가까운 우리 하남시가 32만 명이 살고 있더라고요. 아시아의 중심 도시였고요, 오늘날 터키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요, 무역의 중심지라서 복잡하고 아름답고 부유한 도시예요. 바울은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기록하죠. 에베소서 1장에서는요, 그리스도 안에는 누리는 그 영적 축복에 대해서 너희가 죄 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았고 영적으로 밝아지게 되었으니 이것을 축복으로 알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해요. 2장은요,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일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3장에서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하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가 되어야 살아야 합니다 라고 권면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촉구합니다. 여러분, 지나간 죄악들을 벗어 던지세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가세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높이면서 사세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에베소서 1장부터 4장까지의 간략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5장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놓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이 필살기가 아니라 기본기라고 말해요. 기본기에서 나온다고요. 즉 성령의 파워가 쭉 모여서 팡 하고 터져서 나 지금 성령 충만해. 나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야. 내 능력 봤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지혜 있는 자 같이 세월을 아끼며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라고 권면해요. 그래서 지혜를 쫓아 살아야 되는 거고요. 이방 종교와 제사 의식의 중심지였습니다. 에베소의 문화는요, 엄청났어요. 포도주와 혼음 축제의 신인 바커스를 섬겼거든요. 음란의 끝판왕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 믿는 신과 합하고 교통하고 그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술에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만취한 상태에서 음란을 즐기면서 신의 뜻을 구했습니다. 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고 권면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술은 이성을 지배하고 판단력과 관념을 흐려놓아서 사람들을 방탕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다른 열매들과 더불어서요, 절제를 가져와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만취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거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명령에는요, 헬라어 플레루스테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의 원형은 플레로인데요. 이 뜻은 내용물이 최대한으로 풍부해지게 하다, 채워지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 성령 충만을 뜻하는 플레로라는 단어는 한때 일시적인 충만이 아니라 규칙적인 삶의 패턴으로서의 충만을 의미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설명하는 성령 충만의 모습은요, 기적 같은 일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방언을 하고 내 삶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야 믿음이 좋고 영성이 뛰어나고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십니까? 저는 방언을 못합니다. 그럼 저는 영성이 부족한 걸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덜 사랑하셔서 방언을 안 주신 걸까요? 수많은 이단들이 이런 것들로 장난을 치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꿰어냅니다. 내가 꿈에서 결혼식장에 있는 너를 보았어. 근데 그 옆에 있는 남자친구가 지금의 네 남자친구가 아니더라. 헤어지도록 해. 여러분 지금 웃고 계시죠? 믿음이 약한 누군가는요, 이 말을 듣고 오랜 시간 만났던 그 연인과 정말로 이별을 해요.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어떤 영성이 뛰어나다는 목사님이 해주시는 이런 말을 듣고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자신 있으세요? 꿈으로 무엇을 본다. 영성 있어 보이죠? 얼마나 성령 충만해 보입니까?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죠.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그리스도인이 자랑하거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필살기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기본기입니다. 특정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규칙적인 삶의 패턴, 기도와 말씀, 즉 신앙의 기본기가 쌓이고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바울은 19절에서 21절까지 다음과 같이 4개의 분사를 사용해요. 화답하며, 노래하며, 감사하며, 복종하라가 그것인데요. 이것은 18절에 충만하다라는 동사를 수식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을 설명해 줍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이 18절에 충만하다, 플레오로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13장 52절에서도 똑같이 쓰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5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성령 충만은요,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삶입니다. 성령 충만은 노래와 찬송을 통한 즐거운 찬양으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21절에 피차 복종하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따라 서로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증거가 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영향을 받으며 궁극적으로 그분의 다스리심을 믿는 것입니다. 화답하고 노래하며 감사하며 복종하라.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제자들이 기쁨으로 가득하고 기쁨에 의해 성령의 다스림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의 필살기가 아닙니다. 기본기입니다. 말씀과 기도, 신앙생활의 기본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도록 하십시오. 규칙적인 삶의 패턴으로 신앙의 기본기가 쌓이고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예수가온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